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 맺으십시다. 아멘. 이제 가을이 됐어요. 우리 여러분 다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은 비도 적당하게 오고 태풍도 적당하게 지나가고 또 늦가을이 되면서 일조량이 아주 풍부해 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대풍년이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아주 벼수확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과일도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래 추수할 열매가 많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를 보면은 다 종교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유교는요, 뭔가 이념과 어떤 사상으로 사람을 딱 틀에 맞게 해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사람을 다 이렇게 틀에 맞춥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허무하다. 비워라 비워라. 욕심도 비우고 집착도 비우고 다 비워라. 그것을 강조해요. 또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무섭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뭔가 제재하고 억누르고 두렵게 하고 손으로 물건 훔치면 손 잘라버리고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돌로 쳐버리고 아유 무서워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라게 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바로 이 종교지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황혼이 되면은 참 마음이 허무해지기 마련입니다. 옛날이 그립고 또 세월이 무상하고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보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1년이 다 지나면서도요, 그렇게 열매가 많아요. 일생을 살아도 후회가 없어요. 물론 나는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손길이 항상 풍성하다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참 포도나무 비유지요. 이스라엘에는 3대 과수가 있는데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 세 가지가 제일 이 성지에서는 많이 번성을 합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세 나무 다 나무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제목감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포도나무는요, 나무라기보다는 넝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이 포도를 재배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탐스럽고 아주 맛이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건강상으로도 포도주는요, 아주 필수적인 그런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가 익을 때 보면 포도원 지나면서요 보면은요 아주 향긋하고 단내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그런데 그 농사를 지으신 분은 누구시냐 하면은 농부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농사에서 농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미의 칠레산 와인을 많이 수입을 한다면서요.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좀 잡숴봤어요.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한대요. 네. 제가 세계 선교부장을 할 때 그 칠레를 갔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 대회를 마치고 이제 그 안데스 산맥 관광을 쭉 나가는데 가는 도중에 비냐드라고 하는 넓은 포도원을 보았어요. 그런데 포도원이 얼마나 넓은지요. 이쪽에서 저쪽 끝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 넓은 포도원에 아주 빼곡하게 그만그만한 이 포도나무들이요 다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요. 그것은 비가 잘 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하나하나에다가 일일이 다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적정하게 수분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일일이 물을 주어서 이 포도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그렇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영농 기술이 대단하죠.
어느 농장에서나 지혜롭고 부지런한 그런 농부는요, 나무를 늘 살피는 것입니다. 작황을 늘 보면서 약도 쳐주고요, 가지치기도 해주고요, 늘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농부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겠어요? 얼마나 유능하신 농부이시겠어요? 포도 재배할 때 병충해도 다 막아줄 것이고,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다 쳐줄 것이고, 날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포도나무에 맞춰서 날씨도 다 움직이실 것이고, 모든 환경을요 포도나무에다 맞춰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렇게 길러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정성 들여서 잘 재배한 목적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더 아껴주시고, 더 사랑해주시고, 더 정성을 쏟아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러나 열매 없는 가지는요 그대로 주지 않고 그냥 제거해 버리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맺어야 돼. 뭐 꽃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관상수도 아니고 목재감도 아니고, 열매 없으면 무엇 때문에 포도나무를 재배하겠어요? 포도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바라시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열매 맺으라, 열매 맺으라, 또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명령은 하시지 않고요 엉뚱하게 다른 명령을 하세요.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3가지만 잘 너희들이 충실하게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이다. 네가 고민한다고 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무엇이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나는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예요.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누군지 잘 알아라. 나는 참 포도나무. 이것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열매 없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종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봐야 가시나무, 엉커기와 같은 그런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종자를 개량해 주기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포도나무가 없어요. 비슷비슷한 것은 많지만은요 진짜 참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에는요 참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요, 참 빛이시요, 참 길이시요, 참 사랑이시요,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거짓은 많지만은요 진짜 참은 예수님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보면은 이 세상이 죄의 길로 유혹하고 죄를 더 많이 져서 죄의 열매를 맺도록 다 그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비를 내려도 죄악의 비를 많이 내려요. 뭐 현대인들이 말이죠, 많이 배우고 뭔가 문화를 즐기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지만 이 죄의 걸음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죄악된 그런 그 분위기가 많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때가 묻으면 묻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지요. 현대인들이 화려하고 많이 배우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 똑똑한 것은 헛똑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다 후회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한 진액, 진리의 진액, 생명의 진액, 구원의 진액이 잘 공급돼 가지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자는 다 죄인의 종자이지만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꺾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딱 내가 옛사람이 꺾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온전히 접붙임가 되고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받으면 은혜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하고 승리하는 참
참된 포도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있는 그런 사람은요, 정말 자기 자신이 볼지라도 너무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야, 참 내가 너무 많이 복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주님,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딱 붙었지요. 예수님께 보통 붙은 것이 아니라 딱 붙었어요. 딱 붙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좋은 날이 오고 주의 종이 돼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 붙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어느 술통에 빠져 있을지 모르고 어느 도박판에 빠져 있을지 모르고, 저도 꽤 끼가 있는 사람의 가만히 성향을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 딱 붙으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어느 재벌이 부럽지 않고 왕이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딱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멸망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항상 주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고 천국의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이런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고 산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잘 알아야 돼요. 자녀들 보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 아니다. 너희는 예수님께 붙어야 돼. 예수님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기 아내에게도 여보, 나는 부족해요. 예수님께 우리 열심히 붙읍시다. 아내도 예수님께 붙고 남편도 예수님께 붙고, 그래야만이 좋은 일이 오고 행복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아니 자기가 말이죠 참 포도나무인 줄 알고 그냥 자기에게 붙더라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24시간 그냥 아내가 남편에게 꽉 붙어 있어 보세요. 숨 막혀서 못 살아요.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어야지. 그런데 예수님께 꽉 24시간 붙으면은 예수님 안에서는 숨 막힌 것이 아니라요, 자유로워요. 기쁨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찬송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은 사람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금값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둥이요. 예? 누구 붙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남편이 복을 받고 그래요. 제가 가끔 어디 좋은 데 간다든가 좋은 또 음식을 먹은다든가 그러면은 또 지나가는 말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 여보 당신 참 남편 잘 만났지, 나 만나기 참 잘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당신이 나 잘 만난 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당신이 복을 받은 거요. 그 말이 좀 그렇기는 그렇지만은 또 맞는 말도 같아요. 아니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 있었잖아. 그 사람 죽어버렸어. 당신 그 사람한테 시집갔으면 과부 됐어.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시집갔으면 장로 됐을 거요.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요. 당신 나 때문에 복 받은 줄 알아. 그래서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나 같은 믿음의 사람 만났고, 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게 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 잘 만나도 예수님 잘 만나야 자식의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무슨 재력이 든든해요? 부모가 무슨 대단한 유명세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혜택이 많아.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딱 만나면 예수님께서 진액을 공급해 주세요.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큰 것이지, 부모님 의지해서 살아가면은요, 아이고 피차에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나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교주는 자기가 참 포도나무래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예?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은요, 완전히 그냥 딱 붙잡혔어요. 그것밖에는 모르더라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보혜사라고 해도 말이죠, 그렇게 모든 것 다 바치고요 쫓아다니고. 여기도 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죽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다닙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고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그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신부단장을 하게 하시다가 이제 신랑 예수님으로 다시 재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참 자유를 얻고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영생의 길이 열리고 풍성한 열매 맺고 그렇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정신 차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딱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아니 예수님 따라서 어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화가 넘쳐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재물이나 현재 처한 환경이나 그런 것을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만 확실하게 거하면은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천적스러운 사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둘째로는 뭐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내 안에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 나와요. 5절에도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전부 다 내 안에 이렇게 성경에서 자꾸 반복된 그런 말씀이 나온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나를 떠나는 것은 네 발로 떠난 것 같지만 사실 버림받은 거야. 가지가 돼가지고 그 줄기를 떠나서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런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가지가 떠나가지고 무슨 이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만 딱 붙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은혜의 진액을 공급받으니까 때를 따라서 우미 돋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러다 보면은요, 아이고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농부가 와서 더 사랑해주고 정성 쏟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모든 것 다 해결된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 가만히 앞뒤의 전후 이 문맥을 살펴보면은요,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 중에 애화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13장에서부터 이 설교가 시작이 돼요. 그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잖아요. 식사 후에 제자들 발을 다 씻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속에 참 가룟 유다가 마음에 걸려요. 가룟 유다는 왜냐하면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죠. 제자니까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자고 하나님 말씀을 늘 함께 들으면서 늘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녔는데 생각이 늘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유다에게는 떡을 초에 찍어서 주시기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말이죠, 이 마음속에 뺐다간 생각. 그래서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빛이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의 자식들과 내통하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유다가 늘 예수님과 붙어 다니면서 같이 생활하고 말씀 듣고 기적을 보고 늘 그렇게 했으면서도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안기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진실은 진실로 대해줘야 되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으로 대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유다를 대해주는데요, 그는 한 자락 딱 깔아놓고 말이죠, 그렇게 머리로 계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딴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는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견해 차이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는 이 사상적으로 거리를 두었었어요. 그리고 도저히 예수님과는 동의할 수 없는 어느 어떤 선이 있었어. 이 유다의 이 정치적인 신념, 이 사상, 이것과 진리 되신 예수님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사상과 신념을 주님의 진리보다도 더 신봉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주기를 바랬죠. 한 유대의 왕이 되주기를 바랬죠. 독립운동에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기를 바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만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고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조금만 유다 나라의 그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하고는요 점점 다른 거예요. 뭔가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아니구만. 그리고 내 한몫이나 챙기자.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내통하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우리 성도들이라도 정치적인 신념이나 사상적인 성향, 이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좌파로 천국 가고 우파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념이나 사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의 역할은 무엇이냐?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어느 성향으로 가는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면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나라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갖고 나쁘게 될 일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한쪽 편을 든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제일로 싫어요. 내가 뭐 정치할 일이 없는데 정치적인 어떤 성향 편들어가지고 그렇게 무슨 뭐 줄 설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이 나라 잘 되도록 바르게 증거해주면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그러면은 다 복받고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하고 맞지 않더라도 들을 것은 들어야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러면서 바로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다는요 그게 아니라니까는요. 예수님과 나는 선이 있어. 선이 어디 선이 있어? 예수님과 나 선이. 내 선을 치워버리고 예수님께 하나가 돼야지. 네 예수님 선이 있으나 그것은 안 맞아, 안 돼. 그러다 결국은요 떠나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영이신데 그럼 어디가 안에 있어야 하니? 예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바로 머리 되신 예수님, 몸된 교회, 그리고 교회에 붙어있는 다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유기적으로 서로 잘 어울리고 연합되고 하나가 되면서 여기에서 생명이 다 이렇게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떨어지면은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가 되어 있어라.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주의 몸 된 교회의 모든 성도는 다 달라붙어 있어라.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무리에서부터 떠났잖아요. 무리에서, 교회로부터 떠났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몸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늘 성령을 보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한 주일 동안만 교회를 멀리 해보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진행이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석 주일만 교회에 안 나와 보세요. 가지가요 시들시들해집니다. 잎이 시들시들해집니다. 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의 진액이 공급받아서 살만 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잘난 교인이 따로 없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은혜 만든 교인을요 아무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지 할 일은 무엇이냐? 원줄기 주의 몸된 교회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몸된 교회에 늘 붙어서 은혜스럽게 공급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생활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리저리 뒤집어지고 시험 들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성공학자인 카네기의 책에 보면은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10가지 공통점을 얘기를 해서요.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책임 전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등의식이 많다는 거예요. 막 나 같은 거, 나 같은 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를 시켜요. 세 번째는 삶의 목표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네 번째는 쉽게 포기해요. 하다가 안 되면 치워버리고 또 안 되면 치워버리고. 다섯 번째는요 과거에 늘 매여요. 사람은 멀리 바라보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늘 과거에 매여서 막 과거의 상처가 어떻고 과거의 인간과 옛날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생의 지름길을 찾습니다. 쉽게 돈 벌고 쉽게 출세하고 쉬운 것만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 중에서 쉬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죄 짓고 타락한 일은요 뭐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그런 일은요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쉬운 길만 찾으니 그 사람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주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흔들리는데 누가 붙잡아줘요? 예? 그 다음에 10번째는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어요. 뭔가 잘못되고 뭔가 불행에 빠져 있으면은요 교훈을 얻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원인 분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늘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하다 시험 든 사람하고요 비슷해요. 은혜를 떠난 사람과 그 공통점이 비슷해요. 늘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늘 좋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큰 축복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말이죠 마지막으로 고백한 글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업신여겼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둠에 처해 있을 때 희망은 교회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석양에 내 노후에 나의 위로와 소망은 오직 교회뿐이었다. 나에게는 교회밖에는 없다. 마지막 다 세상 떠나기 직전에 이런 솔직한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을수록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늦게라도 그렇게 깨닫게 한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늘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어려운 시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면서 후회 없는 삶,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내 교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누가 처음에 시작했던지요, 누구의 수고를 통해서, 누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붕대 왔던지 간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면은요, 가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왕성하고 잘 되는 그런 교회는 나라가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상에 좋은 건물들이 있고 좋은 조직이 있고 단체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영광이 항상 여기 성전에 거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평생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26편에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말을 했어요. 23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을 하셨어요. 늘 성전을 흠모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짓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더니 평생 다윗이 받은 복이 얼마나 컸습니까?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복의 통로가 바로 시온입니다. 그 복의 통로가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는 축복의 통로인 교회를 통해서 축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뭐 은사 받고 성령 받았다고 뭐 어쩌고 뭐 그렇게 한 사람 보십시오. 교회를 떠난 사람이 영적으로 영주간에 바로 된 사람이 있는가요?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는 때로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하지 않고 성숙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말도 많고요, 낙심될 일도 많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우리 모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참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그 몇 명 안 된 그런 시골 교회인데도 말이죠, 거기서도 시험 들고 삐지고 말이죠, 교회 안 나오고 말이죠. 그러면 막 전사님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교회 다니면서 말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막 얼굴 붉게 싸우는 사람들도 봤어요. 참 이상하다, 별일이 다 했다. 뭐 이렇게 좋은 예수님 믿으면서 저렇게 싸울 일이 있는가, 심각할 일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때 늘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나는 시험 안 들어야 되겠구만. 그때 내가 늘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남이야 어찌든지 나만은 주님 따라가리. 할렐루야. 찬송도 자기 믿음대로 부르지 않겠어요? 남이야 어찌든지 간에, 남이야 무슨 말을 하든지, 남이 어떤 시험에 들든지 간에 말 한마디 듣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렇지만 나는 주님의 교회에 탁 달라붙어 변함없이 충성하고 내 할 일 잘 감당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주셨지 않겠어요? 교회는 은혜의 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 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복을 받고 덕을 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중심을 보시고 보고. 찬송가에 그랬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축복스럽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평생 주님의 교회에 다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주님이 진정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 주님께 달라붙었듯이 소경 거지 바디모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온전히 주님께 다 달라붙었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 따라 살고 교회 생활 충성되게 잘하게 되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 해결되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셔서 뭐 해야 한다고요?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할 일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서 농부의 할 일을 부지런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로 살 일만 부지런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몽땅 받습니다. 과로해서 병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걱정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힘든가.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또 하나님이 대신 안 해줘요. 네가 할 일은 반드시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가지로서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말씀도 지금 거기에서 듣고 있는 베드로를 의식해서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제가 해석이 돼요. 같이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그날 저녁에 가룟 유다는 뛰쳐나가 버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격이 확신하고 아주 의리도 있고 좀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유다가 문을 차고 나간 것을 딱 보면서 에이, 저런 인간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너는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자연의 이치로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 순리지 않겠어요? 교회만 다니면은 말이죠, 저절로 복을 받는 것이 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건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고 혈육의 관계도 아니고 정치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행정적인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예요. 이 영적인 관계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아니 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작은 것이 큰 것 속에 들어가는데 큰 것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바로 내 안에, 그래서 성령과 온전히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없이 아무리 목숨 걸고 결심을 하고 자기 의지로 따라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힘과 의지와 결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성령 받을 수 있고 성령 받아야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지가 진액을 충만히 공급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떠나시기 전에도 계속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바로 이 다락방 강화 때 기도를 강조해요. 너희들 내가 떠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도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한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를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잘 도와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고 더 사랑받고 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열매가 뭐겠어요? 바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30년 동안 잔소리해도요 절대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그런데요 성령 받으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새로워져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예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 아니 100가지 1000가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미워해도 그 사람 시험 듭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누구를 미워합니까? 미워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 성령 받은 사람 다 같이 옆에만 있어도요 자기도 마음이 흔들려요.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고요. 아니 어느 교회 다녀요? 음파교회 다녀요. 아니 나도 음파교회 가면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주께서 자꾸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거해 버린다고 했잖아요. 가지를 모아다가 불살라 버린다고 했잖아요. 농부는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그래서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요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다시 이런 양을 찾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경험을 해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세례받고 신앙이 자라나는 것보다도 일단 믿음이 떠난 그런 사람이요 다시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 그나마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하게 하시기는 하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하겠어요? 농부는 미련 없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귀한 걸 주었어도 네가 감당 못했지 않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도 여기에 딱 걸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복을 했습니다. 나중에 부끄럽지만은요 회복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미리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예,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보면은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중보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는요, 시몬아, 사탄이 내가 보니까 너를 밀가 부르듯이 계속해서 들고 놓고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에 힘입어서 나중에 부끄럽게 됐지만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게 되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보 기도가 없었던 가룟 유다는 불태워진 가지처럼 영원히 버림받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핵심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요, 코로나 때문에요 성전 예배 안 드린 그런 사람들요, 자기 스스로 오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라, 중보기도 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요 우리 교역자들, 모든 교역자 전체는 말이죠, 중보기도의 사역의 최우선순위를 둡니다. 구역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구역장, 또 부구역장, 총무 일일이 이름 부르면서, 전수사님들은 교사들을 위해서 일일이 이름 부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일일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목사님들은요 세 구역 맡았으면은요 100명도 넘어요, 기도해 줄 사람이. 그런데 한 구역 맡았으면은요 10명만 구역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가지 끝에까지 기도의 지력이 다 흘러가게 해라. 다 성령이 흘러가게 해라. 가지 끝에서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이 움직이게 되고 성령의 감동받게 되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영육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 영적인 분별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세 하면서 코로나 하면서
변명만 하지 말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려면 하지 말고 이것도 시도해봐 안 되면 또 그만하고 저것도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맨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에 전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가지가 뭘 똑똑한 가지가 있고 잘난 가지가 있고 그래. 가지는 똑같지. 그걸 모르고 말이야 조금 배운 것 있으면 조금 돈푼이나 가졌으면 조금 건강해서 살만하고 명예를 얻으면 쫑짱쫑짱 막 이렇게 하다가 말이야 팍 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나든지 못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든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변함없이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부여 의지없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주 떠나가시면 나의 생명이었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예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대요. 무슨 찬송을 제일 좋아하느냐? 1등이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시. 2등이 무엇이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등이 무엇이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전부 다 보면 처음에 나로 시작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능력 받아가지고 교회를 끌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기쁨이 없느냐? 내게 왜 평안이 없느냐? 왜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삶에 갖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귀가 설치냐? 성령의 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마귀 역사는요 떠나가는 거예요. 죄도 갖게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면서 저주도 갖고 떠나가고 다 가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30년 묵은 마귀도 기도에서 성령의 불이 열버리게 임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게으름도 떠나가요. 술 끊는 것도 떠나가요. 담배도 끊어져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내 인간의 의지로는요 도저히 못 끊을 것 같아도 성령 받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역사하면은요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다 많이 있게 한다.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 받은 사람 더 성령 충만 받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더 사랑받게 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영육간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정체성.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농부된 그 농장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가지로서요 절대 분수를 잘 알고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항상 교회 생활 잘하면서 기도하고 중보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